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요, 올해도 행복축제를 합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거의 아멘이 없네요. 왜 전도축제가 감사한가?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이것 구원이지요. 구원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 이 복음,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 구원과 복음의 비밀을 받았고 깨달았고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508장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저희는 지금 행복축제 천사들이 우리가 갈릴리 교회 성도였으면 진짜 열심히 전도할 건데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감사한 건요, 어떤 교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굳이 뭐 요란하게 전도축제 할 필요 있느냐? 아이고 전도축제 하면 또 엄청 또 마음에 부담 줄 건데 대신자 작전 카드 써내라. 또 뭐 전도 물품이 있으니 좀 갖다 줘라. 아이고 그렇게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생활 전도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뭐 돈도 많이 쓰고 써봤자 뭐 많이 오기는 첫날에는 오지만 다음 주에는 한 명, 두 명, 몇 명 오지도 않더라. 이런 거 필요 없어. 생활 전도가 중요해라고 전도 축제 안 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위축됐으니까 그냥 우리가 생활 전도하면 돼.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어. 어찌 보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요 생활 전도도 거의 안 합니다. 전도의 야성이 죽어 있는데요, 이런 축제라도 계획하면서 평상시 전도 잘 못하던 성도들도 함께 힘을 얻어서 동력을 얻어서 억지로라도 전도에 동참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는데? 너 전도 해보긴 해봤냐? 너만 어떻게 왔냐?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왜 너만 가지고 왔냐? 아닙니다, 주님. 제가 그때 갈릴리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태신자 작정도 했고 또 물품도 전달하고 물론 억지로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 축제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런 기독교 교회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이런 시기에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것 복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까지 꼭 태신자 작정서 내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내셔도 좋고요. 우리 구역은 이렇게 좀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역장만이라도 써내세요. 아니면 구역원이라도 우리 구역은 아무도 안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뒤에 빈종이 있으니까 써내주십시오. 제가 내일부터 그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겁니다. 꼭 써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불신자분들을 전도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읽었던 시편 14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나는 무신론자야, 야 신이 어디 있어? 라고 무신론을 자처하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철학자들도 많고요, 과학자들 중에도 신은 없어. 또 인문학자들 중에도 이 무신론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정말 똑똑한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하죠? 1절 봅시다.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미국 나사 우주항공국에서 일한다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리석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을 증명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신은 존재해라고, 유신론이죠, 신은 있다라고 증명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이거 신이 안 보이니까 이 신이 있다고 증명하는 게 어렵겠지, 무신론이 증명하기 쉽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학자들 중에는요, 무신론을,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 갈매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주제로 만약에 100분 토론을 한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쪽에 계신 분들은 대구에 계신 분들이 쭉 앉아 계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울산에 계신 분들이 쭉 앉아 있어요. 두 그룹이 이제 토론을 합니다. 대구에 계신 분들 중 이 앉아 계신 분들은 대구에서 태어나서 한 발짝도 대구 밖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토론하는 패널들이죠. 이 패널들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평생 갈매기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책에서만 봤지. 이 책 잘못됐어. 아무리 우리 대구 땅에서 보니까 갈매기 없던데, 못 봤으니까 없다고 말하겠죠. 여러분, 근데 이쪽에 울산에 있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허구 헛날 주전 바닷가에서 보는 게 갈매기다. 우리는 일산 해수욕장 가서 허구 헛날 보는 게 갈매기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대구 분들을 비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대구 이제 분지니까 거기는 바다가 없으니까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구 분들이 갈매기가 없다고 진짜 제대로 주장하려면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울산도 가보고 강릉도 가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좀 살펴보고는, 그러고는 없다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자기 주위에는 신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다 둘러봤냐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신의 존재 흔적이 안 보인다면, 신은 우주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행성에도 가봤냔 말이에요. 화성, 금성,
안드로메다까지 다 가봤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본 후에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은요, 증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무신론을 증명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맙시다. 예. 제 군대 고참 중에요, 참 재밌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 대구 분이었어요. 대구 분이죠. 저 대구 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또 대구 고참 중에 정말 좋은 고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참은 조금 독특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온 거를 알고는 저를 비꼴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기독교 믿지? 나는 무슨 교 믿는 줄 알아? 하면서 나는 이런 종교를 믿어. 무슨 종교라고 말하냐면, 혹시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신교를 믿는데요. 자기는 아신교. 저게 뭘 믿는지 아십니까? 네, 나를 믿는 거예요. 나자잖아요. 네, 나는 나를 믿어. 내가 아신교 교주야. 뭐 그렇게 저한테 막 늘 비꼬았습니다. 실제 그분은 고집이 정말 굉장히 센 분이었어요. 네. 굉장히 사람이 줏대가 있고요. 네,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분도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성격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더라고요. 네. 정말 자신을 철저히 믿는다면 자신이 주장한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못 믿을 자기를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참 귀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무신론자 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무신론으로 바뀌어가냐, 그걸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문제가 얼마나 쉽고 살아가는데 간단하게 다 풀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 사랑, 그런 것들이 정말 내 모든 거에 간섭하고 참견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못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만 없다면 내 인생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래,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제부터 나한테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무신론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욕망이 무신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한테, 하나님께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들은 필연적으로 삶이 비도덕적이라 그래요. 실제로 무신론을 신봉하는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고민이 있대요. 뭐가 고민이냐면, 이 무신론의 체계를 짝짝 세워가면서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거기 안에 도덕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도덕적인 체계를 세워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대요. 이 무신론이라는 그 사상 안에서 이 도덕적인 것을 세워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력은 해봤대요. 그런데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요? 신이 없다면 모든 게 허용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도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게 무신론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이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삶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보세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유태인을 600만 명 이상 죽였던 나치 히틀러, 그 사람이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지 아십니까? 바로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니체라는 철학자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한테 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스탈린, 레닌, 김일성, 이런 사람들, 세계대전을 일으켰고요,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수천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신론이에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일을 보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앉아있는데 화장실 오른쪽 벽에 낙서가 있었죠. 신은 죽었다, 니체가. 또 밑에 보니까 니체, 너도 죽었다, 철수가. 또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 둘 다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어요. 니체도 죽었고 히틀러도 죽었고 스탈린, 마오쩌둥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진정 어리석다는 것은요, 지능이 낮은 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이 분명히 느껴지는데도 없다고 눈과 귀를 억지로 막는 거,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사야 32장 6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리석어서 불의를 합니다. 패역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일부러 거슬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그나마 최후의 보루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정말 양심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패역무도한 사람들이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잡히고 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말은 해요. 근데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저렇게 무참하게 사람 살해놓고 죄송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문 기자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도 죄송하지 않다고, 다 못 죽여서 내가 너무 안달이라고,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 정말 극소수 외에는 대부분의 범죄자들 죄송하다고 말을 해요. 어디서 왔습니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말씀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요, 자기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모세의 오경 율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 안에는 양심이 있어서,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그 생각이 고발하고 변명을 한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나쁜 짓 했어도 이것만큼은 하면 안 돼, 이것만큼 해서는 안 되지, 죄책감이 생깁니다.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양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심이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20절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것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무신론협회 회장 메들린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협회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법원에다가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공비학교들, 사립학교, 기독교 학교는 놔두고 일반 나라에서 지원받고 있는 이 공비학교들에게 성경과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해달라. 신이 없는데 왜 자꾸만 공립학교에서 그런 거 하느냐, 그런 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법원에서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기독교인들을 이겼다라고 이 메들리는 사람이 너무 그 소식을 듣고는 기뻐가지고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이겼다는 기쁨에 오마이갓이라고 외쳤어요. 오마이갓.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일 생기니 오마이갓,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어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이 다윗 시대 때에
다윗 주변에 이 다윗을 공격하는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요, 저기 먼 나라 뭐 암몬, 모압, 뭐 북쪽, 뭐 수리아 이런 데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할례 받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 죄악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죄라는 것을 알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무신론자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없을 거예요. 지금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 없이 그냥 내가 교회만 다녀주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다녀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사실은 교회를 다녀주고 있지, 나는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난 무신론자예요. 사실 내 삶은 무신론자에 가깝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제가 오늘 그렇게 일부 때 설교했거든요. 근데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매번은 아니지만 찬양곡을 미리 장모님이 주세요. 그럼 제가 유튜브로 한번 들어봐요. 아, 이런 은혜로운 곡을 하시는구나. 근데 오늘은 제가 들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듣는데 혹시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르면서 막 계속 눈물을 닦았어요. 얼마나 주님이 막 제 마음을 만지신데, 그 가사, 이 가사 때문이에요. 영원히 사랑할 내 구주 예수, 영원히 사랑할 내 구주 예수. 바꿔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을 내게 주셨어요. 그냥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만 다니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보다 더 참혹한 형벌이 있다 해도 받으셨을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찬양 가사로 막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울음을 참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사랑을 제게도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 증인이라면 말씀드립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 믿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내 부인이 내 마음 몰라줘도,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줘도, 그 누구도 내 마음 몰라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삶에서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다니는데 무신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있잖아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도 찾고 계세요. 여기 갈릴리 교회, 진짜 나를 찾고 찾는, 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 있나? 정말 찬양대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의 고백일 겁니다. 정말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데 너희도 영원히 나를 사랑할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그런데 형편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3절 말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의 영이 살고 죄 사함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그것이 감격스럽습니까? 저도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여, 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감격 속에 빠지게 해달라고,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자다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고 언제든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로 꽉 찬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을요, 불신자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로 꽉 찬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뭐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여러분 바라보면서 정말 아빠를 보면, 또 형님을 보면,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게 엄숙한 그런 두려움을 여러분 가정에 느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바라볼 때, 야, 넌 정말 볼 때마다, 야, 진짜 뭔가 다르다, 거룩한 두려움이 느껴진다, 그렇게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느낌과 그런 시선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예요. 편지답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속 증거되어져 왔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우리들은 계속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 야, 보면, 야, 나는 성경에 뭐라고 쓰는지 난 모른다. 근데 니를 보니까, 진짜 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야, 진짜 니를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긴 있는 것 같다. 아니,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휴일날 놀지 않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냐. 아니, 바보가 아니고서는 네 그렇게 현대중공업에서, 자동차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정말 고생하면서 일한 거에 10분의 1을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야, 너를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걸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벌을 받지만은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즉 복음을 알면서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 임의 영광을 이전에 본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떠나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얼굴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것들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곧 형벌 받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찾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런 사람, 하나님 무서운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들었음에도 마치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전도만 안 했어도, 내가 모태신앙만 아니었어도 진짜 내가 휴일날 마음껏 놀러 다니는 건데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생각 속에도 계십니다. 어디로 여러분들이 도망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으시면 차라리 하나님께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이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힘듭니다, 저 안 믿어져요. 하나님 예수 믿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나도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다가 교회까지 왔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은데 피할 데가 없네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가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쓰레기통에 들어갈 편지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그 보혈에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적시십시오. 그 보혈로 여러분의 심장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모세혈관에 그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흘러넘치는 그 예수님으로 전하십시오. 예수님만 소망이야, 예수님만 생명이야,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천국 백성 되고 못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진심의 고백을 전하십시오. 그리할 때 7절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갈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떠나버린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친척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야곱 여러분들을 즐겁고 기뻐하도록 이 가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